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데뷔하는 설교입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구약 전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쫙 핵심을 요약하고 연결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의 초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오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다.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에서 40년간 진탕 고생했지만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러셨고 가나안 땅 7 족속 싸움 잘하던 7 족속 왕들 다 몰아내고 주셨고 그 다음에 사사와 또 선지자들을 주셔서 사무엘 때까지 왔는데 그 왕들 달라고 하도 땡깡을 부려서 하나님이 결국 왕을 주시긴 하셨다. 근데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줬더니 죽을 썼다. 그 다음에는 백성이 보기에 외모로 보기에 기골장대하고 멋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다윗이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실 니시로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셨다 하고 전반전 설교한 내용입니다. 후반전은 그렇게 오셨건만 너희들이 환영했다? 죽였다. 아주 반대하고 심지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잘 설명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월등히 크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은다. 그렇게 해도 무시하고 거절하고 막 이렇게 그분을 박대하다 못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썩임을 보지 않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너희의 구원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고 쫙 41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들은 유대인들도 감동을 받지만 이방인들이 더 마음이 열려가지고 듣고는 와 대박 짱 막 그렇게 좋아하더니 너 다음 안식일에도 이때는 주일도 모이지만 안식일에 어쨌건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한테 또 그런 얘기 더 센 얘기 더 충만한 얘기 아주 그냥 충격적인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헤어지게 됐다 하는 게 13장의 뒷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나눌 요 내용의 제목이 베드로의 첫 설교와 바울의 첫 설교. 사실은 베드로의 첫 설교는 여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 그리고 이제는 바톤 타치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이 바뀌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던 일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하는 또 사도 바울의 첫 설교라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몫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직분자에게 넘겨주듯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예수께서 직접 뽑아서 쓰시던 사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물론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돼요. 그 다음에 전면에 나서는 건 이제 성령이 직접 뽑으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또 다른 사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을 해 나갑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 역점을 뒀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나바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 그 일대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로마라는 세계 중심, 우리로 치면 상해, 모스크바, 런던, 파리, 워싱턴 이런 데까지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데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되는 장소도 베드로나 요한 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있지만, 드디어 이렇게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더 넓은 국제화된 도시, 로마인들 중심의 도시인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 중심으로 막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와 바울의 첫 설교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관점이 주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바꾸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면,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오해도 풀지만 결국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촛대가 옮겨지듯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걸 선포하는 게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내용 보시죠.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그런데 이 바나바, 일행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아시죠? 그 집 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 마가 요한은 이탈해서 땡땡이 쳤다.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지금 한창 중요한 데로 나가야 되는데, 2번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또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그 설교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을 설교하다. 구약을 읽은 겁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설교 좀 한번 해라 하고 회당장이 얘기했더니, 그 구약의 그 사건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오시게 하려고 이분의 사역을 위해서 쓴 것이다 하고 쫙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다 풀어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4번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주로 세우셨음을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우리한테 설교해달라 막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또 가서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전체는, 베드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다음에 갑자기 막 베드로가 여러 천하에서 모인 축제 때, 잔치 때 모인 그 사람들에게, 형제여, 이게 다 성령의 역사신 게 요엘서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이렇게 성령 부어주시려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약속 주시기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그랬는데, 다윗은 무덤도 있고 다 여기 못 떠났다. 그런데 썩임을 당치 않는다고 한 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중왕, 최고의 권력의 정상이신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이니까. 유대인은 누구면 제일 껌뻑 죽느냐? 모세하고 다윗이에요. 모세하고 다윗.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는 게 이분이시고, 다윗이 왕이지만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의 예언같이 됐던 것들은 다 이분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도 이분이라고 소개하고 모세도 이분이라고 소개하는 이분이 너희의 구세주다. 이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통할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첫 설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신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구약의 요거 초점 역시 누구다? 예수다 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죽어라고 안 믿고 죽어라고 거부하고 죽어라고 배타적으로 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분의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거부하지 못할 만한 콕 찌르는 그런 게 하나인데 뭐냐면 역시 베드로도 할 때 다윗이 예언했잖냐. 썩임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뭔가 부활할 분이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 구절이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 그 구절을 똑같이 또 이용해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짜고 한 거 아닌데도 베드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첫 설교에 구약을 세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조건 삼세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나라도 삼세판의 민족이고 유대인들도 세 중요식인데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세 개를 딱 인용해서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신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둘 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얘기하려고 다윗이 얘기한 저러가 죽음 가운데 썩음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바울도 그가 누구신 줄 아느냐? 썩음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활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니네 역사 많이 알고 구약 성경 다 아는데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은 주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오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여기 전부 나오는 문장들은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신길동의 어떤 사람 또는 신도림동의 어떤 사람처럼 내가 감독이 저주받을 짓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따위로 하는 것은 이 대단한 사도들조차도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를 어떻게든지 더 드러내려고 모든 원어 문장의 그 주어가 우리 말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러고도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판인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했다. 감독님이 이건 기독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계속 그걸 드러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역사의 초점, 목적은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역사의 초점이신 예수 뭐 하셨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 결과 이제는 너희의 공로나 모세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믿고 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첫 데뷔 설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 한가운데쯤에 딱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썼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어디지? 집에서 볼 때는 보였는데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니들이 잘못하냐? 니들 성경 암송 참 잘하더라.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더라. 그런데 그렇게 외우고도 결국 이게 이분을 가리키는지를 전혀 모르더라. 말씀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고 그 말씀이 이분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이분께 와야 되는데 열심히 잘 외우고 암송했지만 아무 소용없더라. 심지어 너희들이 빌라도에 가서 쟤 좀 죽여달라고 꼰질러가지고 나쁜 짓을 했더라. 아주 바울이 작심하고 적나라하게 이런 얘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말씀이 응해서 예수는 부활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룬 것이다. 자세히 얘기하니까 듣고 감동이 된 사람들은 회개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당연히 완악한 사람들은 씩씩거리는 거죠. 우리가 죽였다고, 뭐 우리가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헛 외웠구나, 약 올리는 거야 뭐야, 뭐 우리가 무슨 빌라도에게 꼰질러 가지고 우리가 죽게 했다고 이씨 하고 그냥 씩씩씩, 마치 그냥 압력밥솥 그 소리 마냥 계속 나는 거예요. 씩씩 하는 얘기가.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듣고 나면 어떤 것을 결론으로 저장해야 되냐. 저장을 보시죠. 저장. 제일 앞에 이제 마가 요한이 도망간 얘기가 있어요. 여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는 동네 이름입니다. 바보야 하고 놀리는 게 아니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얘가 하나 도망간 게. 마가 요한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아 가지고 사역을 이탈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회개하고 아주 단단한 신앙으로 바뀌어서 이제 헌신을 하는 자로 바뀌어 있어요. 또 구약의 역사는 2번, 저장 2번 보시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세우고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의, 겉으로는 사람이 다 한 것 같지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다. 3번, 무지한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 너희들 진짜 무지하더라. 아까 얘들 외우기까지 해놓고서도 그게 이분을 가리키는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해야지 성경 암송한다고, 율법 통달한다고, 모세의 종이라고, 모세의 후손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그래야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때는요, 지혜롭지 못한 자를 우매자라 그랬어요. 우매자. 근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은 그 한술 더 떠서 너희는 목매자라는 게, 목매자, 무지목매. 우매자는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 사람 정도인데, 너희는 모르고 무지하고 목매하다, 아주 꿈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더, 잠언보다 더 세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고 죽으려고 환장했다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담대하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한 말을 자기로서는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잠언 내내 지혜자 얘기하면서 딱 정의가 뭐냐면요, 지혜자란 뭐냐, 안 당해보고도 아는 자가 지혜자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이렇게 해보고 알 게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지혜자는 안 당해보고도 알아서 회피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보통 사람은 뭐냐, 당해보고 나서야 알고 더 이상 안 하고 멈추는 자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우매자는 뭐겠어요? 당해보고도 또 해, 또 해, 반복하는 사람, 이게 우매자예요. 구약 성경 내내 다 정리하면 지혜자 되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려는 건데, 그 지혜자의 현실의 모습은 뭐냐, 안 겪고도 안 당하고도 이럴 땐 이렇게 되겠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있을 뿐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 그렇겠다, 이렇게 안 당하고도 아는 자, 그래서 딱 아예 처음부터 회피하는 자가 지혜자. 보통 사람은 당하고 나서야 알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멈추는, 요게 보통 사람.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놀란 다음에 소뚜껑 보고는 놀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조심을 한다 이거예요. 우매자는 당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손 넣었다가 디고도 또 맨손으로 넣고 또 들러엎고, 이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는 자가 우매자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도 교회를 중심으로 잘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속거나 당하면 우린 보통 사람도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혜자는 다 못돼서 우리가 한 번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보통 사람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지혜자는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속고 여전히 당하는 사람이 저쪽 동네에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매자라는 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실수도 실력이다. 계속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고쳐야 되는데, 왜 그럴까 좀 고민하고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 실수를 계속하는 거는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실력인 거예요. 실수도 당하는 사람 계속 당하면 그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행전은 흔들렸다가 회개한 신앙, 이 마가 요한처럼 흔들려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아주 강건한 신앙이 된 것처럼 이렇게 흔들렸다가 회개한 신앙도 너 전에 그랬잖아고 핍박하거나 정죄할 일이 아니라 귀하게 봐주고 용납해주고, 초지일관 불변한 신앙도 귀한 것입니다. 개혁 초기에 잘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좀 이탈했다가 오고 또는 저쪽에 있다가 잘 몰라가서 있다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런 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가 요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연약하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승리지, 에이 너는 안 돼, 처음부터 그래서 넌 찍혔어,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렸다가 회개한 신앙도 귀하고, 또 초지일관 불변하는 신앙도 역시 귀해요. 이 사람은 훌륭하니까 이 사람은 막 함부로 남 정죄하고 의가 가득 차고, 이건 성숙한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치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 입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의 미성숙함이고 부족함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의 피로 산 영혼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개혁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옳다고 여기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받아들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소중히 감싸고 잘 그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해주시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개혁행전은 2번, 개혁행전은 신구약 성경 전부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알고자 한다. 이때 신약 성경 없을 때인데 구약 성경만 갖고도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충만하게 전하는 베드로, 또 충만하게 전하는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우린 과거에 편식도 이런 편식이 없었어요. 사복음서밖에는 아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요즘 목사님들이 지난 8년간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도 설교 많이 해주시고 구약도 하시지만 구약 더 알아야 됩니다. 진짜 구약을 알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맞추셨구나가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식으로 영향이 불균형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도 부지런히 접할 기회를 얻어야 하고, 구약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우리가 구약 얘기를 잘 알아서, 구약이 우리 신앙생활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사건, 사고, 모든 못된 짓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구약의 안경으로 보면요, 소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짓거리는 거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만 너무 좋아하시는 관계, 이런 전제하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짓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미리 알면 예측이 돼요. 아, 저 사람 이런 패턴이구나. 사울형으로 이렇게 가겠다, 다윗형으로 이렇게 가겠다, 모세형으로 이렇게 가겠다, 아론의 형으로 이렇게 가겠다. 심지어 사무엘도 사건 사고 친 게 있거든요. 잘하는 교역자지만 저런 사무엘적인 요소가 있겠구나, 사고 한번 치겠구나가 보인다 이거예요. 마치 시나리오를 한번 다 읽고 영화 보는 거나 똑같아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왜 저런 장소가 나오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가 다 보여요.
구약을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수 안 하고 잘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용어로 하면 민나 도로보데스입니다. 다 도둑놈이고 다 죄인이고 다 형편없는 짓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다 미리 예습을 해보면 내가 나를 보면서 이런 짓 할 때 이거 위험하지. 사울이 그렇게 할 때 이 짓이 그거지. 다윗도 나름 잘 나가다가 이렇게 했지. 솔로몬도 이렇게 했지. 모세도 이렇게 했지. 그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나 스스로도 나를 잘 절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이 그런 내막을 아는 분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김 집사 알면서 왜 그래? 임자 꼭 귀신 들면 그 짓 하던데 우리가 한두 번 봤어? 임자 충만할 때는 대충 이렇게 하고 임자가 항상 시험 들거나 귀신에게 억압될 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어제 오늘 봤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진실한 신앙의 벗들이 있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좀 적나라한 얘기를 배우는 게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자, 3번 개혁행전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듣고 다음 주일날도 다음 안식일도 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개혁행전은 말씀 듣기를 계속 사모하며 송이꿀 같은 말씀의 단맛을 누린다. 지난 주간에도 이게 잘못 거기 끼어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책 모양에다가 꿀을 발라서 유대인 어린애기들이 먹게 한다니까요. 어려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그거 먹은 기억이 이 성경책이 단 말씀이 있다. 이걸 먹으면 단 꿀이 나온다. 밥이 나온다. 이걸 그들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가 쫙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명절 연휴 첫날이다 보니 여러분은 그걸 원하시는데 제가 볼 때 가족들과 또 오붓하게 좋은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일날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 한가족 예배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마가 요한이 선교 훈련, 선교 여행 같이 가다가 자기만 빠졌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는 하는데 왜 빠졌는지 원인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얘가 왜 선교여행 가다가 빠졌을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도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마가가 땡땡이 왜 쳤을까? 우선 마가는 되게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이고 그 마가 다락방이 우리 전체 이거에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이 워십룸의 반쯤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런 다락방이라는 게 2층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집을 가졌으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면 요즘 우리로 치면 부자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귀공자로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 하나인 바나바의 또 조카예요. 그러니 걔가 고생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권사님이야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다 하고 또 하나님 복을 줘서 부자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본인도 넉넉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애도 잘 키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놈은 날 때부터 귀공자니 제대로 고생을 해봤겠어요? 교회 봉사를 걸레갖고 쓸길 해서 닦길 했겠어요? 교회 오면 대우만 받는 거지. 어머 권사님 아드님이시라며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우리 잘 나가는 유력한 집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들이니 얼마나 대우받고 자랐겠어요. 집에도 딴 데는 다 이게 푸세식 화장실인데 여기는 아마 수세식 화장실이었을 거예요. 네? 심지어 어쩌면 여기에 비데도 있을지도 몰라. 이 집 화장실은. 이랬는데 이제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는데 몇 달 가니까 집 생각 났겠죠. 집이 워낙 보잘것없고 가봐야 밥도 없고 굶고 맨날 그런 사람은 미련이 없어.
차라리 다니면서 어디라도 먹는데 자기 집에는 냉장고에 많지. 또 저 파출부나 이렇게 셰프가 다 차려주지. 여차하면 전화하면 쿠팡이나 이 배민에서 다 배달해 오지. 아, 이런 거 살던 애가 여행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 보고 싶고 넓은 집에 쿠션 좋은 침대, 엄마 품에. 아마 이래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틀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만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겹쳐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슷하지만 너무 고생들해요. 특히 요새 젊은 사람들 어디 수련회 가는 데 보면 샤워기하고 비데 없으면 못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샤워기 없으면 하루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 어린 사람들 중에 두세 번씩 하더라고. 아, 우리는 귀찮아서 한 3일에 한 번 해도 되는데 거기 하루에 3번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요. 그러니 샤워 없고 따뜻한 물 안 나오면 그 고생돼서 안 가려고 그래, 수련회를. 또 화장실도 수세식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푸세식보다 훨씬 좋지. 자유낙하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 뭐 풍 튀어 올라오고 막 별일 다 있잖아요. 우린 옛날에 저 기도원이나 수련회 그런 데 갔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그냥 그렇게 쪼그리고 앉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좌변기 이런데 이제 그거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비데 없다고 집에서 비데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잣집 기공자들이 그 당시 자기 살던 집하고 이 선교연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돼가지고 돌아온다. 그것도 근거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로 지금 선교여행 가는 데가 산지고 험악해요. 내지로 저 들어가니 또 풍토병이니 모기니 온갖 게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라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꼭 신방 갈 때 어떤 집사님이 옛날 보니까 갑자기 가다가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 매번 그래. 매번 가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매번 신방 때만 가스불을 꼭 틀어놓고 온 것 같아요. 알면서 또 당해주잖아요. 권사님들이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목사님, 또 구역장, 지구장 다 알면서 다 속아줘.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더 굉장히 영향력 있고 바울은 그 밑에 같이 동역하는 정도에서 드디어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외삼촌 백으로 이제 삼촌 백으로 지금까지 신나고 어깨 힘 들어갔는데 삼촌이 뭔가 기운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삼촌 쪽보다는 바울 쪽 사람들이 기세등등해. 그러니까 열나는 거죠. 뭐 얘기했는데 안 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벌써 권력의 변화를 본 거야. 그리고 열받아서 화내고 싸우다가 그래서 수틀려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옛날처럼 인정받고 대우받고 하는 게 안 돼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실제로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유력자 누구 눈을 보고 누구 편으로 잘 되다 그 장로님이 나가버리신다든가 자기 사장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더 이상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봉사도 관두고 교회도 바꾸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지가 우스꽝스럽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역학관계를 따지고 영향력, 어깨 힘 얼마나 줄 수 있나 이거 보고 봉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 봉사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분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제일 꼴미워하는 사람의 직분을 주니까 하더라고요. 저놈을 준다고? 내가 그러면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한다 이거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게 진짜 흑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좀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상류층이니까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이제 더 누구에게 전하러 간다고요? 주로 이방인에게 또 로마 이쪽으로 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신학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건 옳은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 도망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이가 병들었을 것이다. 귀공자들이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유난히 아파요. 우리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장차관, 뭐 재벌그룹 회장 그 대단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재판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파.
다 휠체어 타고 나타나.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전혀 안 그런데, 꾀병이 됐건 너무 진짜 곱게만 자라서 풍토병을 못 견뎠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갔다 왔을 걸로,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핑계대고 갔을 걸로,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가 됐건 그중에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걸 이를 악물고 고고비를 넘었으면 참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터인데, 그렇게 일단 좌절해서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져요. 애 때문에 부모들끼리 주먹다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끼리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다가 수틀리면 엄마끼리 나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그다음에 아버지까지 나와서 돌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연놈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애들 싸움에 지들이 목숨 거는 것들. 엄마 아빠 자격, 그게 본능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마가 요한 조카 때문에 그 착하고 위로해야 드리고 화목을 잘 시키던 바나바마저도 결국은 사도 바울하고 말싸움하고 갈라져서 각각 딴 데로 가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걸로 선교가 흐트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2배로 늘어나서, 둘이 같이 갔으면 100의 효과가 났을 걸 둘이 나눠져서 2팀이 되는 바람에 선교가 400%가 효과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그때는 어쨌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땡땡이 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진짜 치사하고 너무 못됐구나, 회개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는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문을 들었어요. 달라졌다는 소문이.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일에 유익한 자로 확 성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심지어 나중에는 마가 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 굴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해본 베드로니까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또 영혼들을 잘 돌봐줬던 것처럼, 요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땡땡이 치고 도망가고 안락한 걸 쫓아갔던 마가 요한이다 보니 아마도 부잣집 아들들, 또 의지가 약하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려고 하는 놈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탁월한 명인이 된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청소년부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귀 뚫고 오는 거지. 피어싱 하는 거, 이런 놈들은 저희가 변화를 잘 못 시켜. 근데 피어싱하고 살았다가 예수 믿은 선배가 역시 얘들은 제일 잘 전도하더라고.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한다는 속담처럼 걔네들이 왜 그 짓을 하고 왜 뭐가 못맞다고 뭐가 마음에 허전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문신 없애라, 타투 없애라,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누가 변화시켜요? 해본 놈이 변화시키래. 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땡땡이 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리저리 사고 치고, 사고 친 놈들이 결국은 그를 변화시켜요. 마가 요한 비록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창피함, 그 부끄러움, 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알다 보니 이렇게 잘 변화 안 되면서 땡땡이 치고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나 일에 유익하니라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물불안거리고 뛰어다녀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잘하지만, 누구보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난 몇 년간 드디어 입고 인생이 전부 그냥 쪼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은 우리, 세상에서건 신앙 안에서건 처절할 정도로 상처 입고 트라우마와 고통과 억압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최고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는 일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인정하시는, 영혼 품고 감싸고 변화시키는데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